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화 톨컵 공유적 속성에 관해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어서 공유적 속성으로서 도덕적인 속성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신적 속성, perfections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의 한 속성이 그 자체로 다른 속성들보다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이 상대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그 자체의 모든 찬란함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 세 번째 하나님의 의와 같은 세 가지 제목 밑에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 몇 가지의 다양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좀 더 제한적인 개념인 하나님의 인자라는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모든 면에서 그 관념과 부합될 때 그것을 선하다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할 때 그 기본적인 관념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되셔야 할 모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서 표현된 관념과 완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선하시며 스스로 절대적 완전이시며 완전한 지복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젊은 부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선하시기도 하지만 자기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성경 전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시인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피조물들이 현재 기뻐하고 미래에 기대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다함이 없는 근원, 샘으로부터 그들에게 흘러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피조물이 그들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최고선이십니다. 본 단락에서 우리는 대상의 성격이 결정하는 대로 자연히 하나님의 윤리적 선하심과 그것의 여러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도록 해주는 그 속성이라고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감각 있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피조물로 느끼는 애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애로운 관심은 피조물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드러납니다. 또한 피조물의 자연과 환경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대상의 수용 능력에 따라서 정도를 달리합니다. 한편 그것은 신자들에게 제한되지는 않으나 신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복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복을 사용하기를 염원하기 때문에 매우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그 복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36편 6절, 104편 21절, 마태복음 5장 45절,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35절,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그의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향하여 실행될 때 이것은 더 고상한 사랑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 사랑은 또다시 그것이 한정하게 되는 대상에 따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과는 달리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자기 전달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완전히 결여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인하여 자신의 이성적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덕과 일, 재능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그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현재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서도 비록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혐오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그의 사랑을 철회하시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으로 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며 풍족한 의미에서 바로 그들에게 그의 모든 은혜와 자비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전달시키시는 것입니다. 3번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라는 의미 깊은 단어는 히브리어 하난과 헬라어 카리스의 번역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은총은 반드시 과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혜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인자라고 언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언급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과분한 것이며 죄인을 향하여 나타났을 때는 상실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 말을 사랑을 상실했고 본성상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 또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들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1장 6절, 7장 1장 6절과 7절, 2장 7에서 9절, 디도서 2장 11절, 3장 47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로 언급하고 있으나 또한 이사야 26장 10절, 예레미야 16장 13절에서와 같이 더 넓은 의미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렸으며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으며 영적인 복으로 부유해지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상속받습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념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가 실제적으로 상실된 현이 되었고, 심지어 은혜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모두 제거되었으며 경건한 설교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아함, graciousness,
즉 아주 외적인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만 유지되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죄에 대하여 새롭게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의 긍휼 혹은 자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뜻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하지만 깊고 부드러운 연민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라함이라는 말로서 영어 성경에서는 온화한 긍휼, tender mercy라고 아름답게 번역되었습니다. 70인역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표시하기 위하여 엘레오스라는 헬라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으로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을 죄의 결과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과에 관계없이 공군과 비탄에 빠진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로서 자신을 자비로운 하나님, 즉 공궁한 가운데 있으며 또한 비탄을 떨쳐버리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임자는 풍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시인들은 그 긍휼이 영원하다고 즐거워 노래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나란히 언급되는데 특별히 인사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긍휼을 기뻐한다 해도 이것은 그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온화한 긍휼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 임하여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와의 조화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용어들에는 불쌍히 여김, 그리고 자비, 그리고 인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도 역시 인간의 위대한 선과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위하여 문자적으로 얼굴이 긴 long of face라는 의미와 나아가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slow to anger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에레크 아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헬라어에서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와 악인에 대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 혹은 사랑의 참된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성을 사용하시는 동안에 죄인은 자기에게 임하는 훈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응분의 심판이 연기되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와 약간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면서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관용, forbearanc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쉬로서 자르다, 분리하다를 의미하는 어근 카드에서 유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적인 표현들 중에 하나로서 주로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아조와 하기오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거룩함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주로 도덕적인 특성이나 종교적인 특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위치 혹은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원래의 의미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며 무한하신 위엄 속에서 그들 위에 높이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들 가운데 하나이며 때때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지고의 속성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이 다른 것보다 더 중심적이며 근본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허용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인 강조는 그러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은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로 사랑, 은혜, 자비와 같은 다른 속성들도 통합될 수 있는 도덕적인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서술될 수 있는 모든 것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즉 그의 공의와 진노에서처럼 그의 성과 은혜 속에서도 거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미로운 거룩함으로 불리는데 Majesty, Holiness, 출애굽기 15장, 사무엘상 2장 2절, 이사야 57장 15절, 호세아 11장 9절과 같은 구절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토는 그의 주요한 저서 거룩함의 개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누미노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절대적 접근 불가능성, 절대적 압도성 혹은 두려운 위험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자기 비하로 이끄는 절대적인 무라는 감각, 즉 피조물 의식 또는 피조물 감정을 인간 속에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또한 성경에서 특별히 윤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바로 그러한 측면이 어떻게 좀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적 거룩함에 관한 윤리적 관념은 하나님의 어미로운 거룩한 관념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 관념은 어미로운 거룩함의 관념으로부터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적인 거룩성이 기본 관념과 역시 분리의 관념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도덕적인 악이나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교제하실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된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미로운 순결 혹은 윤리적인 어미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거룩함의 판단은 단순히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탕월성 또는 윤리적인 완전이라는 적극적 내용을 가지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거룩함에 대하여 철저한 무의미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윤리적인 거룩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불결의 감정, 즉 죄의식의 의미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토 역시 다른 요소들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그의 이러한 요소를 인식하였으며 그것에 대하여 단순히 두려움과 전율로부터 피난처의 단순한 계어, 여기서는 불경건한 인간이 거룩한 분의 현존 앞에서 있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의 전인격적인 무가치성이 심지어는 거룩함 자체를 모독할 것이라는 감정으로까지 상승되어 왔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윤리적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원하시고 유지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자신의 도덕적인 피조물들 속에서 순결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 마음에 숨겨져 있으며 양심을 통하여 말하는 도덕법 속에서 좀 더 특별하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 계시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에서 현저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방면에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관념을 새기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를 백성들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 거룩한 장소, 거룩한 제사장직과 같은 상징과 모형들에 의해 쓰인 용도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푸시며 범죄자에게는 무서운 벌로서 심판하셨던 방식에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최고의 계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계시되었습니다. 때때로 신약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흔히 주목되는 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자주 거룩함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점은 현저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약에서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거룩함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자신의 특별한 임무로 삼는 분, 즉 성삼위일체 삼위에게 좀 더 특별히 한정하여 사용한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쉐드는 하나님의 공의, justice를 하나님의 거룩함의 한 양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롱은 그것을 단순하게 타동적인 거룩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공의로 불리는 것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율법과 엄격하게 결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에게 이것은 그들이 순응해야 할 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해야 할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에는 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본성 속에는 틀림없이 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모든 다른 법들을 판단하는 최고의 가능한 표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의와 상대적 의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는 신의 본성의 정직, rectitude에 의하여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무한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대적 위치는 하나님의 상대적 의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을 지탱하시며 또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거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 justice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의, righteousness에 대하여 좀 더 특별하게 적용됩니다. 공의는 특히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데에서, 즉 공적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고유한 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들을 다루실 때 보여주시는 의로운 기초이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특별히 고려하고자 하는 바는 후자인 하나님의 공의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또는 의로우심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차디크, 체데크, 체다카이며 헬라어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수네인데 이 단어들은 모두 표준에 대한 수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우심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에스라 9장 15절, 느헤미야 9장 8절, 시편 119편 137절, 145편 17절, 예레미야 12장 1절 등의 구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적용되는 구분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적 공의, electoral justice가 있습니다. 이 공의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과 악의 통치자로서 나타내시는 정직성, rectitude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지상에 도덕적인 정부를 세우셨고 인간에게 공의로운 법을 부과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입법자 또한 일반적인 백성의 입법자로 분명하게 나타나시는데 그의 법은 의로운 법이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시편 99편 4절,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정직하신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적 공의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분배적 공의, distributive justice입니다. 이 용어는 대체로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정직성을 나타내주며 상벌의 분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보상적 공의, remunerative justice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천사들에게 상을 분배하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격한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과 허락하심에 의하여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은혜로우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보적 공의입니다. retributive justice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벌을 부과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죄 없는 세상이 있다면 이러한 공의가 시행될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지만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아주 명백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은 사악한 자에 대한 벌보다는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에 대한 처벌도 로마서 1장 32절, 2장 9절, 12장 1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등 많은 구절들 속에 충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은 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벌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적인 공의는 본래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악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되나 선을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엄격한 형벌적인 공의, punitive justice를 부인하며 하나님은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죄를 제재하기 위해서 죄인을 벌하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견지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의 주된 목적은 법과 공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을 고치고 다른 이들이 죄를 못 짓도록 하려는 일이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그것이 의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주권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의 공의적 속성에 관한 그러한 공부 좀 진행하였습니다. 참 공의와 의로우심과 사랑과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들을 저희도 동일하게 배우며 참 저희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과 또한 인자하심과 또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 가운데 조직신학 공부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한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